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11 제자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 제자만 남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참 고요하게 마지막 2가지를 유언처럼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2가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애매하게 당하는 죽음입니다. 명분 없이 당하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참 참혹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영광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빗대어 보면 무엇일까요? 영광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전부 다 이걸 다 온전히 받게 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자기가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이 죽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건 사탄도 몰랐어요. 이 방식으로 사랑과 정의를 완전히 이렇게 하실지는 사탄도 몰랐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제 이루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성하는 것, 사명대로 살 때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게 영광이겠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우는 것, 이 영광입니다. 맡겨진 교우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이게 목사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땅 투기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땅을 사는 것마다 다 10배, 20배씩 오른다.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부자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있으시네요 이런 말은 들을지 몰라도 영광이 아니죠. 제가 자전거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했다. 이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냥 건강하시네요.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이 정도지 영광스러우시겠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보내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의 희생번트라고 아시죠? 희생번트. 마지막에 이제 홈런도 있고 안타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 9회 말에 1점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점, 한 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한 점이 필요할 때 감독이 희생번트를 지시합니다. 근데 번트가 무엇입니까? 이걸 홈런도 아니고 안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마지막에 있는 3루에 있는 사람을 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희생 번트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타자를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독도 기뻐하고요. 본인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공과 같이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성공은 세상이 만든 거예요. 넓은 차를 타고 넓은 차, 넓은 집,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만든 것입니다. 성공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런만 영광이다. 안타만 영광이다.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홈런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고 안타를 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희생 번트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성공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보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 대해서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에만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확한 말씀은 뭐죠?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앞에 서로가 붙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그 세족식 할 때도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예요. 서로. 서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조차도 내 취향대로 나 중심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모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넌 이래야 돼. 부모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TV 보니까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들 컨설팅 해주고 카운슬링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약하면 다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괴로워 죽겠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대로 사랑하지 말라. 내 뜻대로 사랑하지 말라.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로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만 사랑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실제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관계를 깨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냉랭해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요? 교회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아니면 정권을 뒤집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줘가지고 일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그다음 사역을 많이 줘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틀어지는 거 있죠.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만 깨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관계를 세우려고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를 깨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관계를 깨는 것은 다 사탄익적인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근데 항상 무엇이 중요해요? 관계를 깨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포해도
바른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를 깨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유언처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성공과 헷갈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 관계 중심이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교류하십시오. 교류하시고, 우리 다른 사람을 전화로라도, 그리고 이 다른 미디어 방식으로라도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렇게라도 만나십시오. 만나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관계를 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씨름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